아침에 이런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았어요. 바다 속에 있는 어떤 물고기가 바다에게 기도를 했어요. 바다님, 나도 하늘에 나는 새처럼 하늘을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 그래요. 바다님은 상당히 난감할 거예요. 난감할 거예요. 또 반대로 하늘에 나는 새가 하늘님, 저 거대한 바다 속에서 물고기처럼 마음껏 헤엄칠 수 있도록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해도 아마 또 하늘님은 상당히 응답해 주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더 복음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저도 이 사제로 신앙생활 해오면서 또 좀 느껴진 바죠. 교우님들께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도는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이니만큼 하느님이 나에게 안겨주신 것,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나에게 담아주신 것, 그거 안에서 우리는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느님 나에게 허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청하거나 구하는 것은 하느님을 난감하게 하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기도가 하느님과 통하는 기도가 아니라 무슨 나와 나 자신의 욕망이 서로 부딪히는 기도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하느님이 당신의 모상으로서 우리를 빚으셨고 내셨기 때문에 또 하느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안겨주셨기 때문에 거룩함을 청하는 기도, 하느님의 의로움이 드러날 수 있는 기도, 또 하느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안겨주셨기 때문에 이 사랑이 당신의 이름으로 모두에게 생명을 안겨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는 정말 언제든지 풍요롭게 해주고 그 기도 안에서의 응답은 명료한 것이죠. 명료한 거죠. 부모가 엄마가 자녀에게 쌀을 주면서 야, 방앗간에 가서 떡을 만들어 가지고 와라 라고 했었을 때 쌀을 줬으니까 쌀떡이 와야 되는 것이 정상이죠. 다른 떡은 우리에게 있어서 부여해 주는 거. 그 안에서 우리는 이루어지는 그 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무속인에게 찾아가요. 무속인에게 찾아가면서 정말 뛰어나신 그 무속인 점을 잘 치시는 정말 귀한 선생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에게 내가 하느님의 진리를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그분한테 물어본다 그러면은 그분은 난감할 거예요. 예. 내 아들, 딸 언제 기회를 잡으면 좋지요? 결혼 기회를 잡으면 좋지요? 언제 이사를 가면 좋지요? 요즘 너무 돈이 마르는데 언제쯤 좀 경제적으로 풀릴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은 괜찮을 거예요. 그분하고 뭔가 대화가 되겠죠. 표현했듯이 그분을 만나가지고 진리 길을 걸으려면 어떻게 걸어야 됩니까? 이런 것을 그분한테 묻는다 그러면은 잘못 찾아왔을 거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분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이 나에게 안겨주신 것, 나에게 맡겨주신 것, 나에게 풍요롭게 내어주신 것, 거기에서 우리는 그 부분을 좀 더 그분의 이름으로 행할 때 더 큰 사랑을 주님, 더 큰 사랑을 좀 내려주십시오. 제가 지니고 있는 이 사랑의 그릇으로는
너무나 많은 이에게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을 빛내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드리는 그 사랑의 청혼은 넘치도록 주시겠죠. 넘치도록 주신다 라는 그 어떤 믿음의 토대.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드러내게 하고 보여주게 하고 느끼게 하고 길러주게 하고 그 안에서 살아 숨쉬게 해주시잖아요. 빛이.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 이 절대 믿음은요,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추구나 거짓된 욕망이나 야망을 있는 그대로 밝히 알아차리게 해주는 것 같아요. 알아차리게 해준다. 그래서 빛은 자연을 드러내게 한다 그러면은 정말 내 안에가 내가 고백하는 이 절대 믿음은 내 내면의 모든 것들을 무엇이 거짓에 내 마음이 머물러 있는지, 어떤 것을 내가 추구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해주어가지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털어낼 건 털어내고 털어낼 건 털어내게 하는 그런 지혜를 안겨주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 우리가 함께 먼저 복음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독서 그 에스테르기 4장 17절에서 말씀, 주님 당신밖에 없는 당신뿐인 당신은 저의 모든 것입니다 라는 이 절대 믿음이 있죠. 그러면서 고백을 하는 게 저를 도우소서. 이 기도는 먼저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생명으로 현존하고 숨쉬고 있는 당신의 지체임을 먼저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절대 믿음이 바탕이 되어졌을 때 우리의 기도는 큰 힘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보다는 내가 바라는 것이 더 많은 상태에서 주님께 청혼을 한다. 그건 아니겠죠. 그리고 또 오늘 에스테르기 4장 17절 중에서 이런 말씀 있죠. 당신 말고는 도와줄 이가 없는데, 이것도 절대 믿음이거든요. 당신 말고는 도와줄 이가 없습니다 라는 이 절대 믿음. 왜? 당신이 나를 내셨기 때문에. 당신이 이 흙으로 빚은 이 흙에게 당신의 숨을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저의 모든 것은 당신께 속해 있습니다라는 절대 믿음 속에서 당신 말고는 도와줄 리가 없는데, 당신 말고는 저를 일으킬 어느 누구도 있을 수 없는데, 당신 말고는 이 모든 아픔의 눈물을 거둬 주실 분이 없는데 라는 이 믿음 속에서 주님께 드리는 이 청혼의 기도, 이게 바로 청함이죠. 청함이죠. 이게 두드림이죠. 두드림. 이게 찾음이죠. 찾음. 그러니까 절대 믿음의 토대가 없이 그냥 찾고 그냥 두드리고 하는 바는 아니다. 이런 것을 우리 또 묵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그 에스테르에게 17절 중에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 저희 고난의 때에 당신 자신을 알리소서. 얼마나 큰 그 고백입니까? 우리가 힘들 때 이 힘듦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는 이런 기도보다는 이 고난의 때에 당신 자신을 알려주소서, 알리소서, 그분을 드러내소서, 당신의 의로움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죠. 기도. 자, 우리 마음속에 이게 적합한 접근인 줄은 모르겠는데 우린 누구나 두려움이라든가 불안감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하느님께서 우리 내면 깊은 심연을 만드실 때 두려움과 불안을 우리에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안겨주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거룩한 영만 불어넣어 주셨지.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해요. 주님, 제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제 마음에서 두려움과 불안을 거둬주십시오. 이것도 소중한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더 크게 눈을 떠보자는 것이죠. 마치 바다의 어떤 물고기가 하늘의 저 새처럼 날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와 흡사비슷할 수 있다. 즉, 두려움과 불안은요, 인위적인 요인이 크잖아요. 인위적인 요인. 분명히 거기에는 내가 원하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어떤 욕구와 야망이라는 것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빗나가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경계를 넘어섰을 때 나에게 당연히 다가오는 반응적 요인이거든요. 너는 이제는 정신 차려 너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나의 알람이에요, 알람. 내면의 알람 소리예요. 너가 정작 어디에서 일어나야 될지, 무엇을 집어던지고 지팡이를 짚어야 될지, 그것을 나에게 일러주신 알람이라고요. 내 마음에 항상 두려움과 불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믿음의 중심에 서 있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나 자신이라는 그 에고적 상의 중심에 서 있느냐,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식별하게 해주는 알람이에요, 알람. 이때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 오히려 주님한테 기도를 던질 때 주님에 대한 내 믿음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이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주님, 저에게 이 두려움과 불안의 그림자를 씻어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게 바로 그분이 나에게 안겨주신 것을 더 달라고 청하는 것이죠. 이때 바로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어느 아버지가 뱀을 줄 수 있겠느냐? 어느 자녀가 빵을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돌을 줄 수 있겠느냐? 같은 이치거든요, 같은 이치.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 무엇을 첫자리에 둬야 될지, 어떠한 청혼을 먼저 주님께 아뢰어야 될지,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어떤 그리스도의 어떤 가르침 안에서 우리가 눈을 열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정말 내면의 숨과 더불어서 평화를 주셨죠. 평화롭다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 감사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청할 수 있죠. 이미 나에게 안겨주신 거니까. 마치 물고기가 바닷속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누릴 수 있듯이 하느님이 나에게 안겨주신 모든 것들은 내가 청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지닐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때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안겨주셨는데도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에 눈이 가려서인가? 무엇에 기가 막혀서 그 모든 것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가? 이랬을 때는 주님, 제 마음에 눈을 열어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평화와 기쁨 감사 안에 영원토록 머물고 싶습니다. 기쁨과 감사로서 모든 세상적인 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부과되어진 두려움과 불안이 얼마나 한낱 허망한 꿈을 쫓는 그런 내 자신의 에고임을 제가 깊이 깨달았습니다라는 기도, 감사 기도로 바뀌겠죠. 기도를 드릴 때 무엇을 먼저 주님께 청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모상으로서 빚음받은 나의 본연의 나도
나가 알 수도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을 안다고 여기거든요.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라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내가 내 스스로가 만들어 갖고 있거든요. 만들어 가고 있어요. 또 만들었어요. 이것은 거짓이에요. 내가 뭔가 원하는 모습과 이런 것을 저는 좀 누리고 싶습니다라는 기도는 그것은 하나님이 안겨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지실 수가 없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의 토대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것은 무속인한테 가야죠. 내가 꿈꾸는 이름, 나는 이런 것을 좀 누리고 싶습니다. 이런 자리에 오르고 싶습니다. 내 자식이 이런 자리에서 좀 성공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 물론 부모로서 애틋한 마음으로 바라는 것이지만 그것은 부모가 해야 될 몫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라기보다는 분명하게 하나님 나에게 안겨주신 그 너무나 풍요로운 어떤 그 지혜의 그 말씀 속에서 주님께 구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저도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제 스스로를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묵상하고 성찰했던 것들 나누고 싶었어요. 네. 절대로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라. 물론 부모로서 그것은 염원이죠. 염원. 바람인지 그럼 기도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못 미친다. 너무 많이 못 미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저의 아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과 의로움이 더 크게 드러나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이죠. 다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 기도에 스스로가 잘못된 기도를 올렸을 때는 스스로가 또 절망을 하게 되고 하느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나는 이만큼 했었는데 하느님께서는 이 정도밖에 저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한탄하는 그 모습을 들여다보게 되어지는데 하느님은 나에게 무엇을 안겨주셨고 어떤 진리의 눈을 열도록 늘 기다려주시는 건가? 이런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명료하게 깊이 또 묵상해 봐야 되겠죠.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위에 있는 말씀들을 다 함축하고 있죠.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이 부분도 우리가 큰 지혜 안에서 크게 묵상을 해야 될 부분이죠. 어떤 일상적인 관계 안에서, 이해관계 안에서 어떤 주고받는 어떤 셈법적인 관계에서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 남이 나에게 때로는 그럴 수 있죠. 정말 저 친구 이제 정말 좀 더 말씀이 진리에 눈이 크게 열려야 될 텐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모습으로 바라볼 때가 있지 않아요? 자기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제는 좀 더 말씀에 눈이 열려야 될 때가 되었는데 그처럼 우리도 남에게 해드리는 기도, 주님의 뜻이 모두를 통해서 드러나질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도의 중심 우리는 항상 놓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도 묵상이 되어집니다. 잠시 묵상합시다.